하나님이 아침 우리 목자 목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원들을 이끌어갈 때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11월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기쁨의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1월의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이 11월에 또 한 해도 이제 다 간 이제 때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 얻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11월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어요. 드와인 엘머라는 사람이 선교와 해외 봉사에 대한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문화의 벽을 넘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준비하면서 이 책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본 건데 그 책을 다시 찾아서 봤는데 거기에 참 이 첫 그 글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확 오는 글이 있어요. 원숭이와 물고기의 이야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강한 태풍이 불어서 원숭이 한 마리가 섬에 꼼짝없이 고립되었습니다. 아직 안전하긴 하지만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된 이 원숭이는 사나운 물살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원숭이는 물고기 한 마리가 물살의 흐름에 따라 힘들게 헤엄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숭이는 물고기가 마치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였어요. 착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원숭이는 물고기를 도와주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원숭이는 나무 끝에 매달리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려고 애원하던 몸부림치며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갑니다. 온갖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원숭이는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또 한 팔은 쭉 뻗어서 저 아래 위협적인 물속에서 펄떡거리며 발버둥치는 물고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가까스로 한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허겁지겁 자기 자리로 돌아와 건져낸 물고기를 안전한 마른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어요. 얼마 동안 물고기는 땅바닥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신이 난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평화를 되찾은 듯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원숭이는 자기가 한 마리의 죽어가는 불쌍한 물고기를 살렸다는 보람과 만족감으로 충만해졌고 마음 깊은 곳에는 벅찬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이 원숭이는 스스로 오늘 자기가 큰 위험에 빠져있던 또 하나의 피조물을 살려주었다는 생각으로 흐뭇했고 자부심으로 고취되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도취되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몇 가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는 용감했으며 선한 의도를 가졌고 동시에 고상하고 거룩한 동기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좋았지만 그 동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틀렸단 말이에요. 원숭이는 자기 생각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것은 물고기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좋은 것은 물고기에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셋째, 원숭이는 자기의 무지를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기의 제한된 생각의 기준으로 물고기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도와 동기는 좋았지만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결국에는 물고기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불행하게도 원숭이는 자기가 범한 이 엄청난 일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물고기가 편안해졌다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원숭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1년을 공부한 다음에 이 모든 공부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사람이 매일 저렇게 죽어가고 있잖아. 나는 지금 당장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원숭이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다면
그리고 그 거부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모함 때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전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선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서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의 세대 간에 또한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서 서로 상대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물고기와 원숭이 얘기를 하면서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을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다른 것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첫날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역자들이 종교 생활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줍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뭔가를 뚜렷하게 모르면 사역자들도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은혜와 감격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그 교인은 불쌍한 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가를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의 기쁨과 복음에 대한 감격과 정말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평생을 목회할 수 있겠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과 정말 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목원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른 복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오늘 보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사역의 기초에 대한 바른 복음을 가져라.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 목빛보다 더 검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구세주이심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도 예수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누가 소망을 준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소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만이 소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예수에게서 명령을 따라 그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꼭 명심하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종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됐다고. 사랑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목원들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박선옥 권사님이 전도한 이성대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참 안 나왔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한참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 아들과 딸 전화번호가 있어요. 딸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 옛날에 암 투정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안 돼서. 그래서 그 아들을 전화했는데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나 성원교회 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직장을 다니는데 요새 주일날 놀게 돼서 이제 좀 나가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요. 그러더니 이제 아마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랑 좀 교회 좀 잘 나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성대 씨가 어제 전화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오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영혼을 포기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아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탕해도 포기가 안 돼요. 장로님 포기가 됩니까? 안 돼요. 포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포기가 안 돼요. 자식은.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먼저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축복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의 소유를 다 가져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뭐냐? 조건 없는 사랑.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다면 편해지긴 하죠.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저 회장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요.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또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언제나 오직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도 주님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세요. 세상에 돈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저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물 붓듯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인간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인쇄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 민명 사모하고 온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목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이제 디모데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예. 쉬운 얘기로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 그 시대에 율법주의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 일들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그들이 어떻게 했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시나 끝없는 족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또 끝없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족속이냐, 그 족보에 그들은 몰두하면서 쓸데없는 변론을 자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얕은 믿음을 허물어뜨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점검할 때 이단들이 언제나 들어오기 쉬운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건 뭐 유튜브에 이단들도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보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단들이 그런데요. 유튜브 좀 꼭 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또 받는다고 또 확인도 한대요.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 자꾸 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정말 잘 자라도록 인도하는가,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저들이 하는, 저 이단들이 하는 짓들은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이게 두 번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반드시 인도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참된 교회에 여러분 기준도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의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특별히 서신서에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느냐. 이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분별력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첫째는 뭐냐?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참된 믿음. 두 번째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고 살아간다고요? 반드시 사랑하고 살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점점 자라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면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상외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기도예요.
언제나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점점 믿음의 사람, 내가 점점 사랑의 사람, 내가 점점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날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손과 발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소망 중에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시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믿음이란 단어가 딱 나왔고 이단들은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나왔고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사람들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 이단들이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지 말만 해요. 지 말만. 처음 제가 개척할 때 이단을 많이 만났어요. 막 가서 3시간씩 막 토론을 했는데 안 끝나요. 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떤 또 선생 가서 끌어와. 잠깐 기다리랴.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데려와 또. 저 이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그것만이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고기만 와야 구원 얻는다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점점 편협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사람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한결같이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랑보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꾸만 커지는 거. 그래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도 못했다고.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서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사랑을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보세요. 이 시대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잘 쓰면 그런 얘기예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집에 다 거울 없는 집은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울 다 있으시죠? 거울 있어서 뭐가 좋아요? 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내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요. 거울을 날마다 보잖아요. 솔직히요. 날마다 안 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거울 보시죠? 그러니까 거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은 내 마음을 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이 마음의 거울이에요. 이게 마음의 거울이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한 번 해도 날마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보라고요. 여러분의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겉모습 봐요? 아름다워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서 거울 보는 거잖아요, 날마다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의 행복은 네 마음에 있어. 네 마음이 더러워서. 네 마음에 미움만 들어가면 너 평화 없어. 네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너 기쁨 없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말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율법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9절부터요.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가 나타나 있잖아요. 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이게 죄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면 복종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성경이 기가 막혀서 요새 이제 이 동성연애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진짜. 예?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100만 이상이 모여서 왜 그거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무지하게 심각해져요. 이미 서구 구라파는 아주 심각해졌고요. 예, 이 시간에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써 있잖아요, 여기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언제나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도 거짓말부터 딱 들어와요. 죄가요. 반드시 그렇게 들어와요. 예. 예를 들면 남편이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살 때만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잘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너무나 여러분 날마다 아이들 날마다 핸드폰 끼고 살잖아요. 뭘 보는가 모르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쁜 거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른 교훈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 이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뭐라고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정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내가 복음을 잘 안다는 것은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말 참다운 자유와 참 기쁨과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직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겠어요. 예.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11월 첫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어요? 정말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1월 첫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사모하고 주의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진실로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